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태도였는데, 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초반에 많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가르침보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효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안 계신 분에 대한 어떤 예의를 차리는 것에 불과하고,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어떤 좋은 평판을 나타내려는 그런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의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볼 때도 이 교회 안에 어른이 계신다는 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정말 신앙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어른들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도 참 큰 은혜이고, 또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어른들의 좋은 신앙, 좋은 삶을 잘 본받아서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5월달 한 달 동안 지금 룻기 말씀을 계속 이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 모압으로 이주한 이 나오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한 뒤에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10여 년 후에 두 아들까지 모두 다 잃는 그런 어떤 큰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낯선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런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룻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역시 남편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 룻에게 쏟아지는 모압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저 오히려 배신자,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나? 이런 어떤 날카로운 시선이 룻에게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룻이 이 남자 한 명만 보고 결혼을 한 건데,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으니 룻 역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가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 둘 다 남편과 아들을 잃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남편 없이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활발하고, 적어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의 어떤 권리나 여성의 어떤 지위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 이 당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저는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농업을 하든 목축을 하든 모든 토지와 재산이 남자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죽으면 그 부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남성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직업들도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여자 혼자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홀로 된 여인은 과부, 나그네, 그리고 고아 이렇게 묶여서 사회적 약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4장 후반부를 보면 이 세 부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 홀로 된 여인과 나그네와 고아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보면 신명기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만약에 포도를 따게 되면 덜 익어서 안 딴 포도 혹은 밑에 떨어진 포도 이런 것들을 다시 거둬들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두라는 겁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룻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곡식을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도 바닥에 이삭이 이렇게 좀 떨어지면 그거 다시 거두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여인은 사회적인 보호막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성은 독립된 개인이 아닙니다. 가문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의 그늘에 있었고요. 결혼을 해서는 남편의 그늘에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돌아간 이후에는 아들의 그늘 아래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든 룻이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나만 생각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 여자 혼자 살아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 나 혼자 살기보다는 나랑 같은 처지에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지. 어떤 이런 마음 혹은 그냥 내가 홀가분하게 떠나는 게 낫겠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끝까지 붙잡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효도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공경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강조되는 신앙과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생활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봐라, 너희들이 지금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왔잖니.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하단다. 너희들이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너희는 끝까지 나를 섬겨줘야 돼. 이런 어떤 효도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며느리들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가문에 이미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그 가문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이런 논리를 펴면서 두 며느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두고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반대로 룻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룻은 나오미를 그냥 떠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룻은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그냥 떠나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다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인 룻 입장에서 타국으로 간다는 것, 더군다나 적대적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룻은 핑계 삼아서 이제 어머니 서로 갈 길 가시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고향으로 가시고 저는 저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나오미와의 인연을 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선택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오미와 룻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러한 상식을 깬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이 바로 상식을 깬 나오미와 룻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13절, 15절부터 읽었지만 8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으로 가도 좋아. 그러면서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바로 밑에 있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들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며느리들을 축복하면서 또 그 며느리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나오미의 말이 과연 쉽겠냐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인 오르바는 이제 돌아가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두 며느리들 가운데 오르바가 먼저 갔어요. 근데 룻은 아직 안 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너의 동서가 간 것처럼 너도 가라. 너도 네 인생 살아라.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룻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이 말은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 착한 사람이야. 그냥 돌아가.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오미의 진심이었고 나오미는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두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 곁에 남겠다고 말합니다. 1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룻은 나오미와 하나의 인생을 함께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14절을 보면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는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붙쫓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달라붙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가 제 등 뒤에서 매달려가지고 제 목을 막 이렇게 끌어안아요. 막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아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상태로 아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밥을 또 같이 먹는 거예요. 붙쫓다라는 게 그거예요. 달라붙다, 매달리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매달려서 내가 매달린 그 주체가 가는 곳으로 나도 똑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룻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17절을 보면 또 앞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것은 끝까지 나오미의 곁에 머물겠다는 룻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나오미도 더 이상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가라고 했고요. 룻은 떠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생할 것을 다 감수하고 시어머니 곁에 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식을 깬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당신도 소중하다는 것을 둘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 그 한 개인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 내 인생이 값지다,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내 인생도 소중하고 내 인생도 값지지만 그만큼 며느리의 인생도, 그만큼 시어머니의 인생도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에 이런 상식을 깬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약도 먹고 건강도 챙기고 때로는 휴식도 취하고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소중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이 따뜻함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기만 소중한 줄 알고 남이 소중한 줄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 요즘이 이제 그 학교 운동회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에서 참 기가 막힌 기사를 내보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운동회 못하게.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게 기사에 나왔어요. 아니, 초등학생들이 운동회 하루 몇 시간 하는 게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다고 어른들이 그 민원을 넣어서 운동회를 못하게 합니까? 자기들은 어렸을 때 다 했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운동회 다 하고 컸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요.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기사가 연결돼서 나와 있는데 영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운동장 한가운데 이게 다 모였어요. 운동회 날. 그러면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생님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그 아파트를 향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아직 변성기도 안 지나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자기만 소중한가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시끄럽고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가요? 근데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요즘 젊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고, 남의 자식 소중한 줄은 모른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함이 사라진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당신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하시면서 이 5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필 것이 상호 존중과 이 소중함을 표현하는 행동인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이 보인 행동이 상호 존중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소중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 간에 이 소중함을 갖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이게 훨씬 더 빛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는 룻을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한다면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겠습니까? 아니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이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헌신만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소중함을 아는 만큼 당신의 소중함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소중하게 대해줄 때 그 관계가 빛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서로 상호 존중해주는, 서로 이 소중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막 그래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마음은 상호 존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소중함은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나 너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면 그것은 증명이 되지 않잖아요. 오늘 룻과 나오미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나오미와 룻이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룻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들로 나갑니다. 우리 어머니 식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그 들로 나가서 거기서 그 곡식을 챙겨오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행동이죠.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홀로 된 자기 며느리, 가라고 했는데도 나를 끝까지 따라온 그 며느리,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룻을 어떻게든 연결시켜 주려고 애씁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텐데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해가지고 룻을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오미도 행동으로 룻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사람 있으시죠? 가족들도 다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에서도 소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그 소중함을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마음을 서로
상호 존중하며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소중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나만 손해인 것 아닌가? 물론 그 당시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룻기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힘겹고 어렵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서 노후에 진정한 기쁨을 얻고 가문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룻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새로운 가정을 이뤘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뿐 아니라 룻기 마지막에 보면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룻은요,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되었어요. 룻이 낳은 아들로부터 다윗이 나왔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인가요? 이처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내가 소중한 만큼 당신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발걸음이고 복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